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한 1시간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이상무 목사님 모시다 드릴 차량이 없어서 제가 막 부랴부랴 지금 그 청주공항 갔다 왔어요. 저도 듣고 싶어서 빨리 온다고 하여튼 최대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지막에 하고요. 이 시간이 딱 끝나면 한국 키리케오로 연구소장 오석한 소장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그 시간을 같이 나누고 그 이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느꼈던 바를 좀 나누고 같이 하고 모든 그 순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가 붙여놓지 않은 관계로 오늘 진행되는 나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김강현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현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쉬는 시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냥 들으셔도 괜찮죠? 그냥 그동안에 그냥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척 촉촉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걸 다 깨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와서 네. 네. 시계가 없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지금 8시 20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더 쓴다고 생각을 하면 한 5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심이라고 해서 보네퍼라는 사람을 모를 것이다,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네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키에르케고르와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제가 홀로 걸으라라는 주제인데 보네퍼에게 그럴 만한 주제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보네퍼를 만나서 보네퍼가 좋아서 석사 논문을 이제 보네퍼로 썼거든요. 키에르케고르랑 보네퍼를 연결하는 논문인데 이제 보네퍼의 저작에서 키에르케고르에게 받은 영향과 또 이제 보네퍼가 어떻게 키에르케고르를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논문을 썼는데 이제 석사 논문은 부끄러운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바디우의 주체 개념을 가지고 보네퍼라는 기독교적인 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보네퍼 신학의 여러 주제들을 어떻게 현대 철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보네퍼에게 기독교적 주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독교적 주체라는 게 뭔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미래에서 온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네퍼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119번째 생일이고 올해 이제 4월 9일이 되면 80번째, 죽은 지 80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정도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신학자인데, 근데 제가 이제 보네퍼를 미래에서 온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네퍼의 생각이 미래적이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별로 흥미롭지가 않고, 보네퍼에게는 여전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근데 다만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잘 모르겠는. 보네퍼라는 사람이 워낙 일찍 죽었기 때문에 39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던져준 질문, 저 오늘 이제 인문학 컨퍼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철학을 빼놓을 수 없고, 그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철학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결국 질문이라는 걸 던지는 건데,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붙잡고 또 다른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해하던 거고, 제가 공부하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정말 미래에서 온 신학자라고 불릴 만한지, 그런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미래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을 만한지, 마치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랩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어른들이 전부 다 저게 무슨 노래냐, 말이 안 된다, 저게 어떻게 노래라고 할 수 있냐. 근데 랩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저건 노래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랩을 이제 가지고 왔죠. 지금은 이제 랩은 가장 이제 흔한 노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부분이, 저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보네퍼의 신학에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다.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키엘케고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읽힐 만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철학 개론을 강의하면서 키엘케고르를 매 학기마다 1시간씩 다루거든요. 한 타임을. 근데 다루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계에서도 사람들이 안 다루고 신학계에서도 사람들이 안 다루지만, 그치만 철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신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키에르케고르도 계속 읽힐 만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보네퍼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특이한 이제 인문학 컨퍼런스여서 저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그 너를 위해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왔나? 장소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나와서, 그리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보네퍼의 곡이 밖에서 있을 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악보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다, 연초구에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키에르케고르를 읽었으니까 보네퍼와 키에르케고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카리스 아카데미 그 블로그에 목사님이 정리를 사실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해보면, 보네퍼가 이제 21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거기 보면 이제 키르케고르의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어릴 때 키르케고르의 문장들 같은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새겨서 읽고,
이제 키르케고르의 책이 독일어로 다 번역된 건 아니지만 번역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곱씹으면서 읽었다는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사 논문에도 키르케고르의 영향과 함께 어떻게 키르케고르를 넘어설 것인가 하는 고민도 담겨 있었고요.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유니온 신학교를 1년 정도 이제 머물렀을 때 기독교적 신개념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를 씁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네퍼가 진정한 기독교 사상가 5명을 꼽습니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키르케고르, 바르트.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키르케고르가 들어가고, 그래서 보네퍼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3사람을 꼽자면 루터, 바르트, 키르케고르.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으로는 루터 신학을 갱신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르트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과 구별되는 신학의 독자 노선을 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밑바탕에 숨어 있는 영향력이 키르케고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네퍼가 나중에 이제 36, 37에 체포가 되는데, 체포되기 3년 전에 이제 3개월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주고 받는데, 그때 이제 약혼녀가 무슨 책을 읽냐면 그 파울 슐츠라는 사람의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이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래서 네, 신앙서적 같은 조금 깊이 있는 신앙서적입니다. 그 책을 읽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보네퍼가 그 책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앙서적들 혹은 신학서적이든 그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어떤 독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평범한 책이라면, 그럴 때 우리는 해독제로서 키르케고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키르케고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잡히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1943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 이래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이미 100년 전에 루터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당시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믿음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만약에 루터가 우리 시대에 왔다면 그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의 표제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보네퍼가 그 정도로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좋아했고 많이 탐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뒷부분에 특정한 전제 하에서만 뭐 이런 이제 단서를 달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전제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네퍼는 키에르케고르를 무척 좋아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키에르케고르를 넘어서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홀로 걸으라라는 주제잖아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동시에 제가 이제 보네퍼의 책에서 요 주제와 관련된 거를 이제 3개를 떠올렸는데, 하나는 이제 성도의 교제에 보면 인간의 폐쇄성, 완전히 독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제 얇은 책에서 이제 홀로 있는 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보네퍼가 이제 말년에 보네퍼가 이제 나치에 저항하는
아시죠? 이 정도는 나치에 저항한 목사님이잖아요, 신학자고. 근데 말년에 그 교회 일종의 교회 운동으로 계속 이제 보네퍼가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혼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도 홀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 시간이 보네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얘기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요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보네포의 생애를 한번 쭉 훑어가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책을 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가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네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이제 혼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보네퍼의 편지 마지막 그 편지가 보네퍼 신학의 일종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신학이 궁금하면 그 마지막 이제 저항과 복종 혹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냐? 는 물음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네. 기독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냐? 보네퍼의 질문, 신학 전체의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근데 오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과거의 신자들이 고백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 나는 우리 시대에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이고 기독교는 도대체 우리 시대에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 보네포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이 대답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얘기를 이제 안 들어주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네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네퍼는 이제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긴 할까? 종교가 기독교의 옷에 지나지 않고 그 의복도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비종교적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옷을 입지 않고 비종교적인 옷을 입어야 할 텐데 도대체 그건 뭘까? 그 비종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기는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까요? 그게 이제 보네퍼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비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비종교의 시대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답을 하는 게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저항과 복종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한기독교 서회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에도 출판사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출판사 번역을 추천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네. 알쏭달쏭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얘기인지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매우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애를 쭉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네퍼는 이제 1906년에 태어났고요.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고 8남매 중에서 여섯째, 쌍둥이 여동생이 한 명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여동생 하나 더 있었고, 아버지는 정신의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보네퍼가 8살 때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둘째 형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 가족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가 쪽에 목사님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때는 목사님들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교적인 가풍을 이제 장려하는 분위기였지만 부자연스러운 거는 매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가 14살 때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다 비웃습니다. 목사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극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아무튼 좀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보네퍼가 내가 개혁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처음에는 티빙겐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 동안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박사학위 논문이 21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 아까 얘기했던 성도의 교제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가 책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서 이 책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 교회 안에 신론과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이 다 들어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신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 박사 논문 쓴 다음에 보네퍼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가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수련 목회자로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명뿐이었는데 30명 정도 되는 30배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투도 즐기고, 근데 이때부터 인도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간디를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시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간디로부터 초청장을 받습니다. 인도로 와라.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독일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서 이제 가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데 보네퍼가 간디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가장 기독교적인 이교도다. 네. 얼추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돌아와서 귀국해서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씁니다. 행위와 존재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비슷하잖아요. 존재와 시간, 행위와 존재. 그래서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기독교적인 현존재 개념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래서 대응하는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성도의 교제와 연결되는 교회론에 관한 얘기인데 계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교회론을 설명합니다. 계시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볼 때 신학이 계시에 대해서 두 쪽으로 나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계시는 완전히 초월적인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계시다. 또 한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초월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존재 개념으로 계시를 이해하고 개신교는 초월 개념으로 계시를 이해한다. 그런데 보네퍼가 볼 때 진정한 계시 개념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개념 안에는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동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30년 9월부터 31년 6월까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박사 후 과정, 지금으로 치면 박사 후 과정인데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워낙 이제 독일이 신학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장 라셀이라는 신부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신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같이 즐기다가 보네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라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톨릭에는 성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네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훗날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쓰는데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그게 책이 인쇄소에서 나올 때까지도, 인쇄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키에르케고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문장을 수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보네퍼의 삶을 세 시기로 구별을 잘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자로서의 시기. 그래서 앞에 이제 박사 논문, 이제 교수 자격 취득 논문 쓸 때의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기.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성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 쓰던 시기. 그리고 이제 신학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시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동시대인,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와 활동하던 거를 끊고 혼자서 활동하던 시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면 방금 얘기했던 그 나를 따르라랑 그 다음에 성도의 공동생활 같은 책은 되게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습니다.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제 어려워요. 제가 CBS에서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패널들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네퍼의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그 전은 훨씬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좀 쉬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를린 대학교의 신학부 강사로 활동하고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의 세계 교회 협의회 NCC의 모체였던 세계교회 친선 연맹의 이제 생활과 실천 협의회에서 청년 간사직위를 맡으면서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벌써 납치가 집권을 막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써 그 전에 보네퍼가 라디오에서 그 히틀러를 염두에 두고 그 오늘날 그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방송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네퍼가 31년부터 34년까지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부 강사로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창조와 타락,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요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또 되게 도발적인 내용인데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더 우선되는 것으로 높은 권위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보네퍼가 여기서 신학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그 방향을 다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신학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의 책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평범한 고전이에요. 고전이 평범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책들 뭐 논어나 맹자나 장자나 이런 책들과 똑같은 거다. 근데 교회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 식대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주체가 누구냐가 결국 성경이 무엇이냐를 결정짓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훌륭한 고전으로 읽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듣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창조 타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절에 강의록으로 엮은 책이 그리스도론인데요. 여기에 이제 일부에서는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현존하느냐? 말씀으로 현존한다. 특별히 설교로서 현존한다. 근데 뭐 설교라고 해서 이제 꼭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뭐 특정한 설교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설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도 그런 얘기를 성도의 공동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형제의 입술 속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근데 내 마음이라는 건 불안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자주 흔들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불안하지만 형제 입술에서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 음파 속에, 그 파동 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해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만찬, 그리스도의 떡과 몸과 피,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로 현존해 계신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로서 현존해 계시는, 공동체로 현존해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론 2부에서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보네퍼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역사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라고, 도대체 예수가 2000년 전에 뭘 하셨지? 이걸 탐구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보네퍼는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물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론의 한 부분으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 인격의 불가해함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납득된다는 것은 불가해한 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루어져야만 한다. 납득 가능한 것은 불가해한 것이 불가해한 채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불가해한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변형의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가 불가해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채로 알 수 없는 분이구나 납득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칼케돈 신족 있죠.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눠지지 않는 분, 이 이야기를 보네퍼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사고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보네퍼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1933년, 34년이 되면 이제 히틀러가 처음에는 총리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총리인, 그래서 총통이 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나치당이 총 741석 중에서 741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안 조항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리안 조항은 뭐냐 하면 모든 공직에서 아리안들을 제외하고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아리안 조항이 제정되고 나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가 공무원들 중에 유대인들 다 배제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도 아리안 조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목사들에게 목사직을 이제 파직하는데, 이때 이제 보네퍼가 이제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진 신학자, 아무도 이렇게까지 유대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보네퍼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의 책임과 과제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과제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해 국가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어야 하고, 두 번째 국가의 행위에 희생당한 이들을 도와야 하고, 세 번째 교회가 바퀴에 깔린 희생자를 싸매어 줄 뿐 아니라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기가 있죠. 그 보네퍼의 유명한 그 말이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저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정광훈이 이제 조선일보에 이 기사를 내면서 이 문구를 씁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네퍼를 자처하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3년 전에 위험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험한 사람이다. 더 큰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진짜 더 큰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얘기가 이제 보네퍼에게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바퀴에 깔린 자들을 싸매어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을 막 치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희생되어 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네퍼에게는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였던 거죠. 그리고 그 히틀러를 끄집어내려면 히틀러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능한 걸까? 근데 보네퍼가 실제로 이제 암살단에 이제 들어갑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가고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체포되거든요. 거기 가담했다는 이제 정황이 있어서 체포되고, 나중에는 이제 가담한 게 확실해져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하는 암살 공모에 가담할 때 그 연결해 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자형 이제 누나의 남편이죠. 그 한스 폰 도나니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같이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처형당하는데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근데 한스 폰 도나니가 보네퍼에게 이렇게 물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근데 이제 보네퍼가 이 얘기를 이제 자영으로부터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 하면, 우리는 이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의 효력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효력을 감수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히틀러를 죽이다니 너무 잘했다.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는데 히틀러 안 죽으면 진짜 수백만이 죽거든. 히틀러를 죽인 거 너무 잘했어 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심판 당할 거라는 거예요. 보네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벌 받을 걸 알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우 역설적이죠.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네퍼에게 구체적인 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보네퍼의 신학을 통해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광훈과 보네퍼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광훈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저항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네퍼는 히틀러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내가 심판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원래 이제 니체가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얘기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죽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모토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락강이 그걸 뒤집거든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서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제 지적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가장 폭력이 심한 곳, 테러가 심한 곳에 신의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서부지법 침탈할 때도 제 친구가 양쪽 집회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치학자여서. 이쪽에 가면 찬송가밖에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리안 조항이 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을, 유태인 목사들을 내쫓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을 때 보네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다닙니다. 세계 교회 전체를, 그러니까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가 공의회를 조직해서 독일 교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유태인 목사를 제명하려는 독일 교회 전체를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네퍼는 런던으로 가서요. 독일인 교회의 목사직을 수행하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제 에큐메니컬 협의회와 이제 동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1935년에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교백교회 이제 아리안 조항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긴급 목사 동맹으로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일부의 목사님들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거기 고백교회의 자그마한 신학원, 네, 이제 원장으로 갑니다. 이제 거긴 처음에 칭스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핑켄발대로 옮기고, 여기서 이제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 같은 책을 쓰게 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그 3장의 그 제목이 홀로 있는 날이거든요. 이 3장이 홀로 있는 날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이 고독이 무서워서 공동체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홀로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공동체를 찾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찾은 사람은 공동체가 자기 기분을 맞춰주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공동체에 나와서 공동체를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의하냐면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의 말도 인용하거든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저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외롭게 죽음과 대면하여 씨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나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홀로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홀로 있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루터를 인용합니다. 역설적이에요.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앞에서는 루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홀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와서는 우린 죽을 때도 교회와 함께 있다. 매우 역설적이죠.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홀로 있는 날 이 3장인데 3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모든 개인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홀로 있지만 홀로 있으면서도 교회를 파괴할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공동체를 거룩하게도 할 수 있고 성숙하게도 할 수 있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균을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병균에 걸리고 나면 몸 전체가 이제 병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한 몸으로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다. 교회에서 몸서리치도록 분명하게 경험하는 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이라는 걸 다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데카르트 쭈루루룩 인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에는 타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고 타자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타자가 나를 그러면 만드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타자가 있어야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타자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의 타자성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타자로 만드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타자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라는 것, 이 타자라는 것이 뭐냐면 경계선이거든요. 한계고 나의 경계선, 나의 한계로서 타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자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타자성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타자란 나의 한계라는 것. 근데 이제 타자하고 나하고 그렇게 관계를 그 사람에게도 내가 타자고 나도 그 사람도 나에게 타자고 이런 관계인데 이게 사실은 분리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네퍼는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게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자인데 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타자인데 그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타자가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관계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 관련이 있냐 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마주쳤을 때, 마주했을 때, 그 윤리적인 상황 안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이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고, 달리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내가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아무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입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에는 그 사람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는 한 개인은 항상 공동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대리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리한다. 그래서 그 우시야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나서 6장 5절에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하고 그치면 되는데 나도 죄인이고 내 백성도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볼 때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에는 한 개인하고 공동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3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2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대리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전체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전해진 게 아니고 아담의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 각 개인이 짓는 그 죄인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이 인류 중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걸으라에서 보네퍼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보네퍼는 홀로 있으나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모두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온 교회가 함께 있다. 이게 이제 보네퍼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토론은 또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1936년에 대학 교수직 박탈당하고 37년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핑켄발데 신학원이 폐쇄되고 38년에 베를린 체류 금지되고 그다음에 39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건너간 지 2달 만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아갑니다. 다시 독일로.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활동하는데 그 이후의 활동은 이제 거의 혼자 하는 활동이고 교회랑 거의 상관없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암살단에 들어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각이 돼서 2년간 이제 감옥에 있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퍼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보네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오늘날 어떤 것인가, 제 얘기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또 보네퍼는 어떤 신학자보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또 문을 활짝 열려놓는 도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데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사실 철학이나 신학적인 배경이 전무하고요.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이름을 안지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잘 몰랐고,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와서 저는 이제 찬양인들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은혜와 좀 인사이트들을 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석사까지 물리를 하고 지금 다른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뭔가 말해주신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특히 마침 독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르는데, 뭔가 그 당시에 보네프가 그 어떤 과학계라고 할지, 그때가 딱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태동이 되고,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처음 이제 나오고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저도 과학사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혹시 약간 어떤 그런 접점이 있었을 여지가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게 왜 궁금하셨을지가 궁금한. 네. 그럼 한데. 제가 그게 궁금했던 이유는, 뭔가 제가 일단은 제가 뭔가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기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즐기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1시간 정도 듣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아까 말한 어떤 그리스도적 인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랄까 모순적인 그런 굉장히 충돌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특히 약간 저는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좀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양자역학적인, 사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막 되게 대중적으로도 양자역학을 많이 얘기하니까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얘기가 약간 어떤 중첩적인 원리,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언더라잉 프린시플이 어떤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 동작하는 방식이 어떤 신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런 되게 중첩되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다 연결이 돼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뭐 아담의 죄가 함께 나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결정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양자역학적으로 뭔가 이래 그 얽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스테이트가 다른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약간 그런 이제 원리적으로 뭔가 느껴졌는데, 뭔가 그래서 뭐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 거긴 하지만, 그런 약간 이렇게 딱 그 시기가 뭔가 비슷하게 약간 그런 신학적으로도 고민을 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네, 좀 엉뚱하지만 네, 여쭤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보네퍼는 양자역학은 몰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도 안 한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과 전체와의 이 관계는 사실은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의 생각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 생각 자체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문화드론하고 매우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 관계를 물리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보네퍼는 사실 지금 성도 교제 전체가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관계로서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네퍼가 물리학에서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서 물리학 책을 읽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무한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세계가 무한한 세계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보통은 이제 다 인간은 유한하고 이 세계는 다 유한하고 하나님만 무한하신 분이라고 이해하는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1cm 안에 점의 개수가 무한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가 이 세계를 무한하다고 이해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세상은 스스로를 무한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이제 들어있기는 하죠. 그건 이제 조금 보네퍼가 물리학적인 관심하고 연결해서 보네퍼의 생각을 이제 표현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얘기. 네. 뭐 사실은 신학적인 얘기고 사회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긴 하거든요. 한 개인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 신학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한 개인하고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보네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 대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네퍼와 키르케고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이해를 상실한다. 전 듣고 싶은 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정성 원리인가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어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점에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뭘 논하려고 하느냐? 불안의 개념은 비존재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비존재에서 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일자와 다자의 관계입니다. 철학에서 일자와 다자의 문제를 논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엘레학파인가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자다자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뭐냐?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비존재니까 존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서 비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말장난이래요. 그래서 그 엘레학파인가요? 뭐 그 학파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비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 입증해봐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대요. 말하면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좀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과 5 사이에 3이 나올 확률을 얘기해라. 그러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요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게 실수라는 그 다자적 개념, 실수 범위 안에서는요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1과 5 사이에 실수 범위 안에서 무한대분의 1은 0이 됩니다. 3은 존재하지만 비존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일자와 다자 문제에 있어서 비존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비존재화될 때, 그리고 이 비존재가 존재할 때만 기독교의 속죄 개념이 성립된대요.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라이프니츠의 선의 결핍의 문제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선의 결핍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악이 존재 실체라기보다는 결핍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그러고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비존재화하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런 약간 철학적인 범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키르케고르는 이 관점에서 전체와 개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죄의 문제가 들어오는데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관계적인 걸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전통적인 원죄 개념에서 탈피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코케우스 이후의 개혁주의 신학이라든지 카톨릭에 있었던 원죄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 개념을 다루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장설입니다. 수장설. 그 사람은 아담은 대표야라고 하는 그 순간 아담은 인류 밖에 선다는 겁니다. 아담은 독특한 존재가 되어버려. 인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잘못은 다 원죄인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원죄가 아니야. 그러면 아주 이 아담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 밖에서는 문제가 내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아담이 인류에 편승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정의되는 그 원죄 개념이 달라져야 한대요. 이거는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 인간이란 존재를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 인간은 인류이자 한 개인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원죄론에서는 아담은 인류 밖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저기 보네퍼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이게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자역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중에 이 의자라는 물건이 여기에 있지만 예. 또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존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저 건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결코 과연 진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게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야기요. 결국은 사실 뭐 저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의 문제, 사실 철학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가 사실 존재의 문제거든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 저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어렵게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데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빙을 다룬다. 빙, 존재, 진짜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사유해야 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사유한 건 진짜 존재 자체가 아니래요. 개념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존재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을 사유하는데 키르케고는 약간 다릅니다. 덴마크어로서의 틸바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빙으로서의 존재단이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인간이 믿을 때 보네퍼가 혹시 이런 얘기 했는지도 한번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된대요. 뉴빙이 온대요. 아마 제가 볼 때 틸리가 요걸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뉴빙. 이거는 뭐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탄생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 그 전에는 뭐냐면 없었던 존재인데 진짜 그게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인데 이 존재가 탄생되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비하문적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인비저블 처치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 교회가 탄생된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읽히느냐? 인비저블 처치는 이퀄 크리스천이다. 이게 바로 뉴빙이다 라고 읽혀져요. 근데 그거는 비존재 상태에 있다가 마치 존재로 탄생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뭔가 진짜로 있는 상태로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질문이기도 하면서 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 잘못 건드리면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채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있으면서 없는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다. 이제 케르케고르도 그 얘기를 하고 보네퍼도 이제 비슷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네퍼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걸 물리적인 세계로 이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한 개인하고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네퍼가 이 주장을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세계를 본다는 건데,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를 보는 건 어디서 오냐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것처럼 한 개인을 두고 이 개인의 의로운 행위가 그 집단의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은 그러니까 경험적인 인식이 아니고, 지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인식이 아니고, 결단을 통해서 얻어내는 인식,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고백에 의해서 얻어내는 인식.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예수를 옛날에 믿고 나서, 어릴 때 믿고 나서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가 불쌍한 것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거리에, 도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적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나 어떤 물리학이나 경험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면 그 증명이 시도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 질문하기 전에 아주 짧게 코멘트 잠깐만 하자면은, 저도 양자역학 엄청 재밌어하고 마치 볼 때마다 막 신학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보네퍼가 양자역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 얘기를 한 180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어떤 아타나시우스 때부터 항상 그런 어떤 중첩의 개념들, 뭐 신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다, 인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아니면 뭐 세계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자유롭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어떤 중첩. 그래서 지금이야 어떤 신학의 권위가 거의 바닥을 치지만, 불과 조금 옛날까지만 해도 막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물리학자들이랑 수학자들이 열심히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신학자들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항상 그 얘기를 해왔다. 엄청 옛날서부터. 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얘기죠. 그 미치광이 운전수 그 히틀러 암살 작전 참여한, 이제 저도 그리스도교가 어떤 힘이 선이 아니라 선이 힘이라고 믿는 종교고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마냥 다 포용하는 게 저는 또 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보네퍼의 행동을 좀 긍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평화주의를,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구절,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회심한 지가 3년 반 정도 됐는데 한 2년 정도는 제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지금은 아니에요.
예, 한 1년 반 정도는 안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평화주의적인 교파들도 많고 또 평화주의자들도 많잖아요. 예를 뭐 그런 아나베프티스트들이나 뭐 케이커나 혹은 안식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은 그 정교에 다니는데 제가 정교랑 퀘이커랑 둘 중에 엄청 오래 고민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퀘이커를 안 다니고 정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그 부분도 사실 커요. 평화주의에 더 이상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 그런 어떤 퀘이커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퀘이커 신도분들. 근데 그런 어떤 영화 미션 같은 거 보면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딱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두 신부가 있잖아요. 한 신부는 싸우고 한 신부는 어떤 완전한 무저항해서 거의 뭐 자살이라고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그 사람도 머릿속에 그 구절이 스쳤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칼로 선자는 칼로 막아야 한다. 이 구절이 성인해서 그도 살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굉장히 대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대단하다, 저런 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네퍼가 그리스도교적인 평화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굉장히 난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혹은 그 부분이 궁금하고, 하나 더, 이거는 강의 들으면서도 궁금해진 건데,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은 이걸 악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대에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저는 조금은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는 뉘앙스가 조금은 들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어디까지 혹은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 질문인데, 일단 보네퍼가 대단한 기독교 평화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그 기독교 평화주의의 고전이기도 해요. 거기 이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네퍼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보네퍼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걸 진짜 믿고 기독교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독교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보네퍼가 윤리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념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체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루터를 빌어가지고 루터가 예수는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고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네퍼가 진지한 평화주의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념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내가 머릿속에서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그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보통은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순간 내가 가진 내 이념과 내 행동의 모순, 혹은 이념과 이념 사이의 모순, 이런 갈등 때문에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역설, 죄를 짊어진 역설, 이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보네퍼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보네퍼가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심판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네 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심판받을 걸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죄인 되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구체적인 나의 실천을 위해서 기꺼이 죄를 감당할 사람, 기꺼이 심판을 받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네, 근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말할 때 거기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구체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행위의 정당성을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엇갈릴 수 있는데요. 보네퍼가 성도의 교제에서 두 사람을 인용하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들을 가나안에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 형제들, 하나님, 나의 형제들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버림받아도 돼, 나는 죄인으로 죽어도 되고 나는 심판받아도 돼. 물론 이제 가벼운 건 아니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이 심판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 근데 보네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기를 얘기했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에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심판받고 떨어지고 지옥에 가더라도. 그래서 보네퍼가 내가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보네퍼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보네퍼가 얘기하지 않은 얘기예요. 보네퍼의 얘기를 통해서 보네퍼가 훗날에 했던 이 행동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죠, 보네퍼를.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네퍼에게는 자기 정당성 없이 내가 지금 지옥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는 매우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범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고 해도 악인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끝내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지만 그 악행은, 그 악행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느낄 때 그냥 말 그대로 왜 그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야 이거 죄가 맞긴 한데 이건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차피 내가 죄는 받을게, 하지만 내가 살인 따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는 되게 그냥 무자비하게 얘기하면 되게 한편으로 따졌을 때는 더 무질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오용이 되면
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게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경계가 어디냐,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게는 사실은 보네퍼에게 어떤 행동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근데 역설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리스도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반대되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삭을 죽이는 거를 결단했다면 보네퍼는 이거는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살인을 하는 건 그렇지만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 그런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차라리 그런 차라리 보네퍼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거가 그만큼 그가 엄밀했고 그만큼 그가 겸손했지만 그럼에도 히틀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그가 엄밀했고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받지 못했다. 이게 좀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건 그냥. 히틀러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어떤 모순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이 이제 시험 같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모순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인가요? 네, 좀 여기 있으니까 시간 개념. 아무튼 네. 어제 했을 때 제가 거기서 딱 느낀 포인트가 제가 이야기로는 그 죽일 때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웠는가, 그 죽임에 대해서 내가 이 테러를 해냈다, 내가 이 신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이걸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행하면 안 되는 이게 악인 줄 알면서 그 고통스러움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뜻을 행해야 했잖아요, 순종으로. 저는 이렇게 그 뭔가 두려움과 약간 그 어려움이 있었나? 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정말 자기를 놓고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보네프가 사실 만약에 실패는 했지만 만약에 정말 히틀러 앞에서 딱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아브라함의 어떤 케이스와 오히려 더 합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방금 얘기 듣다가 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둘 다 어떤 씁쓸한 긍정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그냥 죽여 한 거 아니고 보네퍼도 히틀러를 그냥 죽여 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믹스매치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씁쓸한 긍정.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가에서 이반이 윤리적 실존에 머물렀지만 알료샤가 그것에 설득당하지만 그럼에도 그거 긍정할 때 굉장히 어떤 씁쓸한 긍정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떠올랐어요. 좀. 한 가지만 이제 하신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결국은 이제 보네퍼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지금 방금 첨예하게 나눴던 이 얘기가 보네퍼는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나 사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현실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에 사실 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지. 내 머릿속으로 요건 요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하는 문제야.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도 참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의해 주신 김광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폭력과 또 이런 이슈에 대한 건요, 오늘 밤새면서 얘기도 아마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면서 정말 풀기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좀 참았습니다. 늘 많이 좀 그냥 얘기 나누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시고